이렇게 그 성가대 대신 특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청년 한 팀은 청년들은 이렇게 매주 마지막 주에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좀 이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황소 한 마리 이렇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데 뭐 황소는 못 드릴지라도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네요. 용기를 한번 내보시려니까 이게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디 결혼식도 또 한가참 잔치에도 어린애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한 곡씩 이렇게 부르면 그 준비된 거 참 이렇게 귀엽게 여기고 참 그 자리가 빛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준비된 여러분의 그런 찬양과 헌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반가워요. 뭐 자리도 좁은데 그렇게 너희 쭉 앉아 있냐? 나 같으면 두 명 앞뒤로 이렇게 앉았는데 참 더 얼마나 우정이 끈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쨌든 간에 반가워요. 우리 의구원이는 저번 주에는 어떻게 알고는 뭐 이렇게 소식이 들으면 늑장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람 잘 좀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상택이 주일날 예배 오랜만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참 가면 갈수록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엄청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그래도 이렇게 예배 태도가 옛날에는 완전 개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참 진짜 참 너무 제가 요즘에 쟤네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7월달에 2차 모집을 할 거예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이 지역에서 이제 프랭카드 해가지고 2차 모집을 할 건데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된다. 야, 너희들이 이제 뒤에 대학생들 올 거 아니야. 대학생들 이렇게 오면 한 5명 정도, 5명에서 10명 정도 오면 너희들이 먼저 본을 봐야죠. 야, 너희들이 어떻게 본을 봐야 돼? 예배란 이런 것이다. 딱 하면서 본을 보이지? 상태가 알았지? 그렇지. 저녁을 보니까 뭐 이렇게 예배 저렇게 드려도 되네? 이건 아니단 말이죠. 이게 너희들이 본을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3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봐봐. 앞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면,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내가 상위 선생님이 다 필요 못해. 먼저 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동년배 이렇게 학생들을 좀 케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제? 그것이 먼저 되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기억하셔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에게 상으로 갚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갖고 무엇에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는 이게 살아가야 돼. 헛된 것에 아무리 거듭해봐야 소용없어. 영원히 변함없고 진실하시고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예비때도 너무 좋아. 그래서 너희 오면서 작당했어? 오늘 우리 딴짓하지 말자고. 둘이 오늘 너희서 오늘 핸드폰도 하지 않고 저번에는 와가지고 막 축구를 하더니 이번에는 핸드폰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안 줘라 보니까 와 너무 좋아. 그대로 하자고. 그대로 연말에 보너스가 있을 것이요. 너무 좋아. 참 얘네들 감사. 그래서 한 2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수인이는 이제 여자가 와야 될 텐데, 그지? 남정네미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여자도 좀 와야 이게 뭐가지고, 어떻게 7월달에 여자들만 뽑을까? 어디,
이렇게 엄청 부담되지 쟤네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어문 사람을 바라. 내가 청년 때 그랬어. 내가 청년 때.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여하튼 각자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저마다의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신념이 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신념을 딱 세워가지고 또 자기만의 또 가치관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성공이 자기의 삶의 원리고 목표예요. 자기의 인생의 행복이 자기의 삶의 원리고 자기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기를 치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세상. 혹시 지원이 그렇지 않지?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지? 내가 믿어요. 예, 막 사는 데 있어요. 되면 되도록 그냥 그렇게 사는 아무나 없고요. 여하튼 어떻게 살아가든 다 좋은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 자, 같이 17절 앞에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들 나도 봐요. 사람마다 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 믿습니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그 처한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 부르심이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16절로 이렇게 가보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뭐냐면 안 믿는 남편 또 이렇게 안 믿는 그런 아내와의 이혼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은 정말 참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요. 신앙 때문에 특별히 그 아내가 신앙생활하면 남편이 핍박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남편이 신앙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이 없으면 그것처럼 참 진짜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하고 싶죠. 자유하고 이렇게 남편이 핍박하면 아유 나 저 인간하고 내가 사느니 나 예수 편하게 그냥 나 혼자서 살겠다. 그런 것이 있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상담학에서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삶의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보다 일탈을 이렇게 해나가는 청소년들도 일탈이 많지 않습니까? 일탈들 많이 해봤죠. 지금 안 하죠. 할렐루야. 어쨌든 일탈하고 왔어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말이야. 왜 어떻게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막 일탈하고 왔죠. 야, 게임하고 왔죠. 와,
말을 못하네. 일탈을, 하나님의 백성들 일탈을. 비단 부부 관계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나눠주신 대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이렇게 메리조라는 뜻입니다.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사람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신 사명이 있다. 사명 믿습니까? 이 나눠주신다라는 것의 그 의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줘. 시편 16편에는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일 때, 줄로 재.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이것을 아름답게 너는 가꿔야 돼. 그리고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고백해. 자, 시편 16편 6절 같이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각자에게 줄. 너는 여기서 나가지 마. 너는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야 돼. 하나님 나를 세워야 돼. 꽃밭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 따라 주신 이 사명은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만남으로 내가 부부가 됐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한 가족의 자녀가 됐고 또 며느리가 됐고 사위가 됐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어떻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런 지역과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다 보내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전부터 내가 지금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이전에 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의 자녀로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다 나눠줘서 너는 여기를 지켜, 너는 여기를 아름답게 세워야 돼, 꽃밭을 만들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다 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 가정은 이러는지 왜 내 부모는 이러는지 아이고 내 새끼는 왜 저 꿈에 듣고 이러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각자의 줄로제 그것을 끝나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일탈을 하려고 벗어나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를 향하여 내가 명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세상 살기가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해요. 예?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절대 이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왜 내가 굳이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돼? 옛날에는 내가 부모도 부모를 내가 안 모신다는 것은 완전 이거 진짜 그 천지 원수란 말이죠. 그죠? 천륜을 내가 저버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쉽게 부모도 버리지 않아요. 왜? 절대 이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내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념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그러면서도 내가 왜 핍박 속에서도 왜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왜 내가 참고 기도하며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돼? 이런 것들 없어. 조금만 힘들면 불평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바로를 해버린다는 거죠. 안 해버린다는 거죠.
사사기서에 보면 암흑 시대를 지나서 제일 막바지에서 파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우리 나의 주권자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탈하지 않는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있어요. 룻기서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청년들? 아니, 의원이는 내가 이해를 해. 뭐 신앙생활 좀 했던 우리 경민이, 지원이, 성택이 룻기가 알아요. 룻이 남자 여자예요? 남자 주요. 걱정지 마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룻은 여자입니다. 여자고 룻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이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예, 최은사님은 잠깐 좀 조용 좀 해주시고요. 룻의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근데 그 룻이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룻 외에 그 며느리가 2명이 더 있어. 이게 며느리가 3명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이 나오미가 이방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3명 다 죽어버렸어. 3명 다 죽으니까 며느리만 3명 남았어. 그러면 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도 자식도 없고 이 며느리는 다 소망이 없어. 근데 이 룻의 이 동서들은 두 사람은 나오미가 야 가라. 네 나라 남자들 많으니까 가라. 나를 나오고 무슨 희망이 있겠냐. 가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려. 다른 데 시집 가버리고 가버린다. 근데 룻에게도 니도 가라. 니 동서들처럼 니도 니 살 길 가라. 네가 나오고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지금 내 뱃속에 아들이라도 있으면 네가 나가지고 네 나중에 신랑이 되겠지만 뱃속에 아들도 없고 너는 진짜 소망이 없다. 너는 진짜 가라. 그러니까 룻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어떻게 봉양을 하냐면 그 밭이 없으니까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삭을 남의 이렇게 보리를 베고 나오면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읽어본 적 있죠? 이삭을 그렇게 봉양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걸 진짜 암흑의 시대에 사사기가 끝나고 암흑의 시대에 진짜 룻기서에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캄캄한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룻과 같은 존재다. 자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생각하면서 사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여러분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 막장이에요. 막장. 아무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벨기에의 작자가 아니라 작가 졸리카 와서 벨기에 작가 메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그 나무꾼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가난한데 옆집에는 부자예요. 근데 옆집에 부자인데 아이들이 너무 막 음식과 고기를 놔두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파티를 하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다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두 남매가 파랑새를 이렇게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별 가운데를 다 다니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파랑새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찾아보니까 이 파랑새를 잡아요? 봐요? 안 봐요.
잡았어. 근데 딱 집에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 장에 자기 집안에 파랑새가 있더라. 그 제목이, 그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집안에 있다. 할렐루야.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그 파랑새 중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현재의 일에는 절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 영역 안에 자신의 삶 가운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병적인 증상이 있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과 허상만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 별것도 지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지금 상황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는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허상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 하나님의 주권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해야 돼요. 서로가 다 만족. 지금 현실에 만족해야 돼요. 다윗이 현실에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충성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 사자하고 곧만 싸움을 붙입니까? 나중에는 골리앗하고 붙이지 않습니까? 싸움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불평으로 이렇게 일탈로 가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힘들어. 나의 모든 형편이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불만을 가지고 내 삶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고 내 삶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모세의 지팡이 되고 여러분 그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길러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부부간에도 감사해요. 사모님은 나 같은 남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총각 때 항상 기도했대요. 총각 때 처녀 때 옆에다 놓고 뭘 기도를 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청년 때 그냥 멀리서 찾았어 파랑새를. 그래서 기도했대요. 뭐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믿음만 좋은 건데 또 키까지 큰 사람을 또 구했대. 그 정도면 되는데 또 거기다 잘생긴 사람 또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구했다는 거죠. 그럼 옆에 박찬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저거 했는데 하나를 더 구했대. 그래서 눈 큰 사람을 구했대. 자기도 눈이 작으니까 이세를 위해서 눈 큰 사람을 또 구했대. 딱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걸 다 주셨는데 믿음도 좋지, 키도 크지, 잘생겼어 못생겼어 나. 그렇지. 할렐루야. 이따가 그 닭날 윙 2개 더 먹어. 근데 기타도 치면서 찬양도 내가 또 여튼 근데 딱 하나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작더라는 거예요. 눈이 작. 그것이 이제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차라리 원비를 달라고 그래라. 딱 한마디로 그냥 뭘 여러 소리 하냐? 원비를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여튼 어쨌든 간에 감사. 우리 인간은요, 기억하십시오. 다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나의 다 만족을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연단하고, 나를 다듬는, 또 나를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그렇죠?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할례자를
정말 뭐 이렇게 할례자로 부르시면 또 무할례자가 부러울 수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이 근데 또 무할례자는 또 할례자가 부러워서 또 할례를 받. 근데 절대 저 말씀 뭐냐면 절대 남과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 절대 그러나 비교 의식 갖지 말아라.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아멘. 의견이 경민이 부러워하지 마.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스펙과 예? 그의 그 모든 삶과 가정과 부모와 부러워하지 마. 알았지? 상태가 지원이 부러워하지 마. 뭐 부러울 것도 뭐 어쩌든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믿습니까? 각자 자기의 모습에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 절대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비교 의식에 젖어가지고 네가 스스로 무너지고 침몰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시지는 절대 않았다. 믿습니까?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다. 자존감을 위축될 필요도 갖지 마라.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다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천한 목동의 신부로 부르신 자가 있는가 반면에 모세처럼 왕궁의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이 다 있던 거 다 틀려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앞에 같죠. 시작. 크게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헬라인이라고 옛날에 유대인 그 할례를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기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만 축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모르고 그 헬라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차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그대로 여러분 잘 감당하면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원칙입니다. 자, 우리 19절 앞에 같이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절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우리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 못생긴 사람은 하나님 별명에 눈길 안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학벌이 좋건 안 좋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어떤 사람인가 평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란 말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삶 속에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고 너는 참 복된 사람이고 너는 참 이쁜 사람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외적인 스펙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절대 그런 분은 절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충성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항상 복된 자로 평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멘. 삶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믿습니까?
감정보다는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부터 언약 백성의 지위가 성립됩니다. 내가 주여 주여 막 어제 찬양하고 막 예배를 이것만 언약 백성의 지위, 이것은 기본이고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말에 네가 그대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의 그런 지위가 성립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내가 다 지키는 겁니다.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힘겹게 내가 지킨 말씀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서 말씀을 버리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다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유혹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핍박이 와도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형편대로 살면 그 형편 못 벗어나 절대. 사주팔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네 생긴 것이, 네 성격이, 네 성품이, 타고난 재성이, 그러니까 너는 그 사주팔자의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 사주팔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 매뉴얼이에요. 저 키보드, 기타, 드럼 이렇게 했죠?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해야 아름답게 소리가 나고 그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 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저 고장 나야 돼. 성들 부셔버려야 되죠. 예?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다 왜 쓸어버렸어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내가 한탄스럽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진정대로 살아가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AI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뭐 예수가 벌써 할렐루야. 인생의 행복 내비게이터가 이 말씀이다. 사람을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할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너를 축복해주고 너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피조물이 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박으로 하나님 때려버리고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잘 해봅시다. 할렐루야. 말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방식 원리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자, 요 시편 19편 10절 같죠?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요. 금이라도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 내 나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고 나를 더 존귀하게 해주고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것이지 착각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돼. 자, 시편 119편 87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복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어.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짓밟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버림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왕따시킬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 법도가 나중에는 이 시를 살린 거예요. 이 성도로. 자, 119편 93절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 왜 주님 나에게는 안 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딱 한 가지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말대로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뭐 네 앞에 나타날 일도 없다. 야, 나도 바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어떻게 해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계명을 지키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회장 자리에 올라갔는데 말 안 들면 전생도 말 안 들면 뭐라고 주고 싶어요? 쫓아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워도 내 말을 지킨다. 내가 보든 안 보든 지켜. 참 귀해. 참 니는 내 말 잘 듣는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그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 내 말 들을래? 그러면 듣고 마는 거잖아. 내 말 들을래? 아예 그럼 이거 가서 좀 사와. 이거 뭐 사와. 이것까지. 내 말 들을래? 라는 것은 순종이 결부된 순종이 같이 된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건이 내 말 들을래? 아이스크림 좀 이따가 사올래? 그거요. 그거까지 순종까지 시에마에서 이스라엘 내 말 들으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성공보다 충성을 택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성공보다 충성을 택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우리 21절 앞에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오늘 이렇게 바울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현실을 탈피할 수 있으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성공을 해서 더욱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얼마든지 너희 삶에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사업하고 장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서 큰 기업의 사장이 되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해서 지내라고 해서 만년 종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마냥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돈 벌 기회가 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 22절 앞으로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아멘. 어디에 너희는 속한 자라. 믿습니까?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회사에 것은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나 네가 대빵이요. 네 마음대로 네 자유대로 할 수 있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나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음녀같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직장도 잘 선택해야 되고 사업도 잘 선택해야 돼요. 돈 벌려고 아이고 열심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을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가 잘 탔어요. 사업 장사거리를 하나 줬더니 어이구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막 성전 꽃꽂이 했던 것도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다가 안 해버려. 하나님이 그 사업에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 안 주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영적 목적 오히려 공고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성공보다 좀 더 나은 환경보다 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먼저 택해야 되는 것이죠. 좀 잘 살겠다고, 좀 더 나은 환경을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을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속 신앙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다 같이 23절 앞에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피값으로 너희는 대신 주고 산 거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밑에서 사람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 머리 복잡합니까? 와,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좀 장난이 아니죠.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하면 제대로. 믿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시라소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이잖아.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항상 세상의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든 어떤 내가 방향을 잡든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우리 24절 마지막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조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내가 덜 벌어도, 아멘. 조금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조금 덜 얻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 이 삶이 최고의 여러분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 그 축복에 여러분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축복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